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죠. 사도행전 8장 9절로 25절입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었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너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너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너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곳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의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네, 우리 사도행전 26번째 성령 받기를 기도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내일 구정 우리나라 민족의 설날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도 우리가 한번 이제 아주 귀한 날인데요, 서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충만하기를 한번 같이 좀 서로 인사하고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한번 서로 축복할까요? 네, 명절 하나님 주시는 은혜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복이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그 사마리아 성에 있는 시몬이라고 하는 참 독특한 사람과 그 시몬,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 받기를 위해 파송받은 베드로와 요한의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메시지를 좀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시몬이라는 사람, 우리가 방금 본문의 말씀을 읽었는데 좀 어떻습니까? 독특하죠? 이렇게 성령으로 안수했더니 성령이 내리는 현상을 보고는 돈을 싸들고 와서는 그 권능을 좀 나게 해도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요청했던 사람이 성경에 또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참 독특한 사람이고, 사실 이 시몬은요 사마리아 성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묵상했던 것처럼 그 예루살렘에서 흩어졌던 헬라계 출신 유대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대표하는 인물이 누구였죠? 빌립이었잖아요. 보통 성경은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다 거론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있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을 우리 주님은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나 독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냥 대표적으로 드러냈을 뿐이에요. 근데 오늘 이 사마리아 성에도 복음을 전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대표하는 한 사람을 오늘 성경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시몬, 사이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사마리아 도시를 이렇게 오늘 묵상하면서 이 도시 참 독특하다. 이 도시를 어떻게 좀 표현할 수 있을까? 11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를 따랐다. 그는 사이몬입니다. 시몬입니다. 오랫동안 마술에 놀랐어요.
이 마술은 신적인 힘이죠. 이렇게 마치 동전 몇 개 가지고 이렇게 마술쇼하는 그런 손장난이 아니라 어떤 신적인 능력이에요. 사람들을 이끄는 매력적인 힘이에요. 그러니까 도시 사람들을 그 마술을 통해서 미혹해서 자신을 큰 자라고 존중하고 존경하며 사람들을 따르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마술로 속이는 사람이나 그 마술에 속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사실은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가해자, 피해자를 보통 나누는 걸 좋아하죠. 저 사람은 가해자야, 나는 피해자야. 물론 그걸 나눠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할 때 지금 이 시몬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 마술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사실은 시몬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사마리아 성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랫동안 어떤 메시지에 사람들이 속으며 살았습니다. 이게 사마리아 사람들이죠. 근데 그 메시지의 실체도 모른 채 그 메시지에 묶여서 그 메시지를 종처럼 따라다닌 사람들의 도시가 사마리아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사마리아는 눈먼 자들의 도시다, 이런 고백을 좀 하게 됩니다. 그 메시지를 실체를 모르면서 그냥 매력 있고 힘 있어 보니 그냥 따라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어떤 메시지에 묶이기도 하고 풀리기도 합니다. 그 메시지가 우리 사람을 사실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시몬이 던지는 메시지에 묶여서 눈먼 자들, 소경처럼 그를 따라다녔던 사람들이에요. 스스로 다 똑똑한 척하고 힘 있는 척하고 지혜로운 척하지만 실상 그들은 눈이 먼 사람들이에요. 눈이 멀었어요. 자신들의 눈먼을 모른 채 앞을 향하여 열심히만 달려가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이 온도를 조금만 낮춰주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좀 건조해서요. 여러분, 그 열심이 있고 전략이 있고 비전이 있어도 맹인을 인도할 수 없어요. 지혜로운 척하지만, 그리고 힘 있는 척하지만 맹인을 인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15장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한번 좀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겠습니까? 함께 시작. 네, 여러분, 맹인을 인도하면요, 둘 다 구덩이에 빠집니다. 그래서 맹인이 열심을 내면 안 돼요. 우리는 열심을 내고 수고하고 열정을 갖는 것을 덕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요, 열정과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르게 믿는 것이에요. 바르게 보는 것입니다. 맹인이 보지 못하는데 열심을 내요. 열심히 수고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열심과 수고에 끌려서 그 매력에 이끌려서 그를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그 끝자락은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인은 어떻게 돼요? 조용히 있어야 돼요. 맹인은 열심을 내면 안 돼요. 맹인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마리아에 나오는 시몬은 본인이 맹인인데 열심을 내요. 근데 그 맹인의 열심을 사람들이 보고는 멋있다, 저거 힘이 있어, 저거 지혜로워, 저거 마술과 같은 힘이야, 현혹되어 미혹되어 그를 따라가요. 그 끝자락에 기다리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구덩이. 예수님 분명히 경고하시죠. 여러분,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바르게 보는 것이고, 눈이 먼 채 열심을 내면 나를 잡아요, 우선은. 그리고 또 누구를 잡아요? 함께하는 사람들을 잡아요. 그리고는 열심 내는 사람들 전부가 다 같이 구덩이에 빠질 수 있어요. 이걸 예수님 경고하시죠. 그래서 지도자의 자리에 앉는 사람들은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지도자예요. 가정에서 지도자고, 아빠로서 엄마로서 지도자고, 주님이 보냄받은 크고 작은 일상의 공동체에서 우리는 다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보고 바르게 방향을 잡지 않으면 우리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시몬에게 미혹당했던 것처럼 위험할 수 있는 거죠. 마태복음 7장에 우리 예수님이 좀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죠. 한번 21절을 여러분들이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아주 오싹한 말씀이죠. 여러분, 주여 주여 한 사람들은요, 누구보다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여 한 번만 부르지 누가 두 번 부르겠어요?
두 번 부르는 건요 열심히 있는 거예요. 통성기도할 때 주여 삼창 우리나라만 있잖아요. 자, 열심히 특심이 민족인 건 분명합니다. 성경도 주여 2번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3번을 했어요. 저도 이렇게 부목사 때 합심기도회 때는 앞에서 기도회를 이끌 때 항상 주여 삼창 선창하고 기도회를 끄는데요, 얼마나 힘들든지요. 열심과 특심과 수고하지 않으면 주여를 2번 이상 외칠 수 없어요. 그들이 얼마나 열심을 가졌냐면요, 22절에 보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 노릇을 했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내쫓고 선지자 노릇을 했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으면 구덩이에 떨어진다라고 예수님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열심과 수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르게 보고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믿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성경이 말하는 중요한 복음이에요. 메시지예요. 복음은 우리를 열심을 가진 신앙인으로 만들지 않아요. 눈을 밝게 열어줄 뿐입니다. 그리고는 바르게 믿는 믿음의 자리로 복음은 우리를 이끌어가요. 여러분, 열심과 수고는 그 다음입니다. 열심과 수고가 먼저가 아니라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아는 것,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우리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결론이거든요. 네, 이제 온도를 좀 추울 것 같으니까 올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성도들이 추울 것 같아요. 네네, 24도로 맞췄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봤더니 이 사마리아 성에 자칭 큰 자라 불리는 이 시몬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큰 자라고 지금 사마리아 성의 한 사람을 이렇게 높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마리아 도시는 우리가 살아가는 어떠한 자본주의 국가나 그런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에요. 종교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도시 국가가 큰 자라고 말할 때는 그는 분명 그 도시 안에서 어떤 영적인 파워와 지혜와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큰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자본주의 국가에서 큰 자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자본주의 국가에서 큰 자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저는 대기업 총수들이 이런 큰 자일까 아닐까 생각을 좀 해봤어요. 왜냐하면 사업을 만들어내고 그 사업을 추진하고 그것으로 인해 많은 주주들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큰 사업가나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큰 자라고 존경하고 존중하고 권위를 세워주는 게 분명합니다. 돈으로 규결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사실 돈을 벌 수 있게끔만 해줄 수 있는 어떠한 존재는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큰 자예요. 그런데 지금 이 종교 국가 사마리아 도시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영적인 힘이 지식이고 지혜이고 경제력이기도 합니다. 이 힘을 가진 사람이 누구예요? 사마리성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봤더니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그가 사람들을 어떻게 놀라게 하냐면 11절에 보니까 9절에 보니까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사람들을 놀라게 합니다. 여러분, 언제 놀라세요? 내 능력 이상의 어떠함이 나타날 때 우리는 놀라죠. 근데 여러분, 이 놀라게 했다라는 이 단어는요, 정신을 잃었다라는 뜻입니다. 정신을 잃었다. 정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정신이 나갔다. 우리 정신 나갔다 그러죠. 어떤 사람 보고 정신이 나갔어 저 사람, 그렇죠. 그거 굉장히 성경적인 말입니다. 정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정신은 하나님이 불어넣은 영이기 때문에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을 때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몬이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힘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정신이 나가요. 정신을 잃어요. 놀라서, 두려워서. 여러분, 정신이 나갔다는 건요, 본래 정신은요, 내가 주도적으로 그 정신을 절제하고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정신이 나가면 어떻게 돼요?
외부의 힘이 내 정신을 막 들고 흔들어 놓고 마음대로 가지고 노는 거예요. 이건 위험합니다. 나는 원치 않는데 그 메시지가 너무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종처럼 그 메시지에 끌려가는 상태를 정신이 나간 상태, 놀란 상태라고 말해요.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도 사람을 이렇게 대하지 않아요. 가끔 제가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이렇게 죄인이 되게 만들었을까? 그냥 선악과를 아예 안 만드시고 그냥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도록 만들면 되지 않을까? 그럼 이렇게 피곤하고 복잡한 세상은 없지 않았겠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는요, 사실은 위험을 무릅쓴 창조였죠. 하나님의 창조는요, 거절할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하나님을 거부할 수도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자유를 인간에게 하나님이 부여하셨죠. 하나님을 거절할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외부에서 하나님의 전능한 힘으로 너 나 믿어 무조건 끌어당기는 것은 성경이 말할 때 이건 뭡니까? 폭력이 됩니다. 그건 사랑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조차도 폭력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의 믿음을 강요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시몬은 어떻게 해요? 마술적인 힘, 마술적인 메시지로 두려움을 불어넣어서 사람들을 외부에서 조종합니다. 여러분, 이건 위험한 것이죠. 사람들을 정신을 나가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 시몬의 마술, 이 시몬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사도행전 8장 10절을 한번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8장 10절 함께 시작. 네, 여러분, 시몬이 왜 마술을 행했어요? 왜 마술적 힘, 외부의 강한 마술적 힘으로 사람들의 정신을 조종하고 통제하고 두려움을 주고 놀라게 합니까? 큰 자가 되려고. 여기 봤더니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그를 다 따르면서 이 사람은 큰 자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라고 사람을 높입니다. 여러분, 마술을 행한 이유는 그 도시 안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또한 사마리아 사람들이 시몬의 메시지, 시몬의 마술과 같은 힘에 열광했던 이유는 뭐겠어요? 사실 사마리아 사람들도 큰 자가 되고 싶은 욕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메시지는 일방적이지 않아요. 메시지가 갔을 때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을 때야 그 메시지는 힘을 발휘해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여러분에게 좋은 진리와 좋은 설교를 해도요, 제 이 메시지가 여러분한테 가서 인격적인 반응을 끌어내지 못하면 이건 뭐예요? 공중에 외치는 꽹과리에 불과합니다. 회중들이 반응하지 않으면 거기에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시몬이 큰 자가 되려고 하는 강력한 마술적 힘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사마리아 회중들이 반응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사마리아 회중도 큰 자가 되고 싶은 욕망으로 똘똘 뭉쳐 있었던 거예요. 시몬이나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똑같은 맹인입니다. 큰 자가 되고 싶어 해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요, 사마리아 도시는 큰 자가 되고 싶어서 안달이 난 사람들의 도시다. 저는 오늘날의 이 나라를 보는 것 같아요. 온통 다들 큰 자가 되고 싶어 하죠. 다 영향력 있고 힘 있고 성공적인 큰 자가 되고 싶은 욕망이 이 세상에 가득 차 있어요. 어떤 메시지를 들어도 다 그 메시지예요. 큰 자가 되고 싶으냐? 방법론을 다 가르쳐 주죠. 이렇게 준비해. 경제, 교육, 가정, 일상 모든 것에 큰 자가 되고자 하는 메시지는 가득 흘러넘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메시지가 아무리 흘러와도 사람들이 여기에 인격적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꽹과리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왜? 나도 큰 자가 되고 싶으니까. 여러분, 이것이 사마리아 도시의 특징이었어요. 눈먼 자들의 도시. 눈먼 맹인이 전하는 메시지를 그냥 받아들여요. 왜요? 다 시몬처럼 되고 싶은 욕망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마가복음에 보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바로 직전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전에 예수님을 밤에 은밀하게 찾아갑니다. 그러곤 부탁하죠. 예수님,
우리 중 하나, 형님은 주님의 당신의 오른편에, 내 동생 요한은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무엇입니까? 큰 자가 되고자 하는 욕망이 제자들 안에도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뭐였어요? 그 보좌 우편과 좌편에서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고 다스리고자 하는 욕망이 제자들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좀 질문을 드려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가 고난을 받는 이유가 혹시 은밀하게 나도 큰 자가 되고 싶은 마음일 수도 있어요. 전 그런 생각 해봤어요. 교회 개척을 해서 참고 견뎠어요. 근데 만약에 그 결론이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니라면 저는 어떨까요? 저는 아마 실족할 수도 있겠죠. 아마 이렇게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여정 속에 은밀하게 숨어있는 큰 자가 되고자 하는 그 욕망과 동기가 우리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이 주님을 위한 신앙생활조차도 큰 자가 되고자 하는 동기가 숨어 있을 수 있다. 이걸 지금 사도행전은 말하고 있어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 이유도 어쩌면 큰 자가 되고 싶은 돌파구로서 기도를 택한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안에 있는 은밀한 동기는요. 여러분, 그래서요, 열심이라는 것이 먼저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먼저 선행이 되면 우리가 바르게 듣고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보지 못한 상태에서 세상에서 성공하고자 하는 욕망이 이제는 바뀐 거예요. 대상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지금은 개척교회 목사로 있지만 만약에 제가 일반 사회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돈을 버는 일을 했다면 저는 아마 거기서도 지독하게 열심히 했을 것 같아요. 대상만 바뀌었을 뿐이지 거기서 인정받고 성공하고 싶은 욕망이 대상이 바뀌어서 여기에서도 은밀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주님 앞에서 사실 저를 끊임없이 돌아보고 저를 깨트리지 않고서는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고백을 기도 가운데 묵상 가운데 종종 하게 됩니다. 왜요? 시몬이나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똑같았기 때문에 다 큰 자가 되고자 하는 욕망이 있어요. 여러분, 열정인 것 같죠? 그런데 성경은 이런 상태를 정신이 나갔다라고 말해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면서 사도행전은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고 말해요. 정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어떤 메시지의 통제를 받아서 집을 나간 거예요. 둘째 아들처럼 정신이 돌아와야 합니다. 시몬은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시대와 사마리아 도시 속에서 자칭 큰 자라는 존경을 받으며 능력을 행사하고 지혜를 뿜어내고 있지만 성경은 그를 정신 나간 사람, 사람들을 놀라게 해서 정신을 잃게 만드는 맹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사마리아 국가 안에 있는 어떠한 종교에 대한 열심의 실체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종교적으로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종교적일 것 같죠? 근데 실상은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참 독특해요. 종교적인 사람들은 현실 속세를 떠나서 사실은 영적인 것들을 추구해야 되는데 종교의 이름으로 더 현실적으로 들어가는 그 비뚤어진 현상들을 여기서 발견하게 돼요. 사마리아는요, 종교 국가입니다. 완전 종교 체제예요. 근데 여기 하나님의 복음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 사마리아 도시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드러내놓고서요, 모두가 다 큰 자가 되고 싶어 안달이 난 사람들의 도시, 거기에 여러분 누가 도착합니까? 우리 지난주에 묵상했던 것처럼 큰 자가 될 수 없는 사회적, 경제적, 육체적 한계를 가진 헬라계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가 큰 자가 되고자 안달이 난 도시 속으로 들어와요. 우리 지난주에 묵상했잖아요. 문벌 좋지 않은 사람들, 지혜가 없는 사람들,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사람들, 건강도 별로 좋지 않은 사람들, 힘있고 능력이 있었으면 예루살렘 주류 사회에서 떠나지 않았을 그러한 비주류들이 이 사마리아, 다들 큰 자가 되고 싶어서 안달이 난 그 눈먼 자들의 도시 속으로 들어옵니다. 교회가 들어와요. 그 결과가 뭐였죠? 우리는 지난주에 묵상했던 것처럼 그 성에 기쁨이 가득했더라.
여러분, 큰 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무엇이 성취될 때 기쁨이 가득할까요? 큰 자에 준하는 어떠한 목표가 성취되고 뭔가 성취물이 눈앞에 나타날 때 기쁨을 느껴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누군가를 사랑할 때 기쁨을 느끼십니까? 기도를 해서 아무런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여러분 기뻐하십니까? 십자가를 지고 누군가를 용서할 때 여러분 기쁨으로 충만하십니까? 우린 그럴 수 있는 존재가 못 되잖아요. 저도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성도님들이 한 가정 한 가정 늘어날 때 기쁨이 충만해요. 참 세속적인 목사죠. 이게 얼마나 세속적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사람들이 사마리아 도시 속으로 들어갔는데 큰 자가 되고자 병든 광인들, 미친 사람들 같아요. 그 사람들의 도시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카라, 구원의 기쁨이 가득 차기 시작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시작된 것입니까? 그 헬라계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큰 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더 큰 자 만들어줬을까요? 그래, 너 큰 자 되고 싶어? 그래, 이렇게 막 세워줬을까요? 그래, 너 지혜로운 사람 되고 싶어? 내 앞에서 지혜를 강론해. 그런 자리를 마련해 줬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큰 자가 되고자 하는 병은요, 작은 자를 만날 때 회복이 돼요.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큰 자가 되고자 하는 큰 자를 만나면 안 돼요. 정말 큰 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요, 작은 자를 만나야 돼요. 작은 공동체를 만나야 돼요. 이게 역설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작은 자 그리스도를 만날 때 깨어지고 망가진 삶과 마음, 가정과 인생은 고침을 받아요. 이게 십자가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큰 자는 큰 자가 되도요, 더 큰 자가 되고자 해요. 이거는 만족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 큰 물가에 가서 놀아야 더 큰 자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을 보세요. 어떤 메시지가 지금 왕노릇합니까? 큰 물가에 가서 놀아야 된다고 말해요. 그래야 큰 사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나라의 시골들은 아이들 태어나는 소리가 안 들려요. 전라도 한 마을에서는 요 몇 년 만에 첫 번째 태어난 아기 소리가 들렸대요. 왜요? 다들 큰 물가에 가요. 젊은이들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면 다 경기도 수도권으로 몰립니다. 좀 더 성공하려는 사람들은 서울까지 갑니다. 서울에서 또 어디까지 가려고 그래요? 성공신화가 꿈틀거리는 강남, 그 불패 강남으로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큰 자가 되려고 하는 자는 큰 물가에 가서 놀아야 된다고 하는 메시지가 왕노릇해요. 큰 자들의 전략은 하나입니다. 더 큰 자들의 공동체에 합류하면 진짜 큰 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십자가 복음은 이거 정반대입니다. 큰 자는 작은 자를 만나야 된다. 형편도 안 되고 볼품없는 헬라계 출신, 제가 지난주에 설명한 것처럼 조선족들, 예수 믿는 조선족들이잖아요. 그들이 사마리아 다 성공하려고 꿈틀거리는 그 도시에 들어가서 예수를 말했더니 기쁨으로 충만해져요. 그들이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정신 나간 정신이 마음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바로 서기 시작해요. 제가 좋아하는 그 영성 신학자 중에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가톨릭 사제입니다. 독신이에요, 독신. 이분은 정말 유명한 분인데 그 하버드 대학교에서 영성 신학을 가르쳤던 교수였어요. 이분의 책만 해도 한국에 번역된 책이 수십 권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영성신학을 공부하는 분들은 헨리 나우먼의 책을 읽지 않고서는 영성을 말할 수 없어요. 그만큼 지성인이고 비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가서도 강연하고 지혜와 진리의 산실처럼 굉장히 아주 깊은 영성 신학자가 헨리 나우먼입니다. 근데 이분이 50대 때요, 하버드 대학 교수직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는요, 그분이 어디를 가냐면 저 캐나다 북부에 있는 정신지체 장애우들이 사는 데이브레이크라는 약 10명의 정신지체 장애인들이 사는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요. 왜냐하면 허물을 경험해요. 하버드 대학 교수하면서 지식과 존경과 존중과 부와 명예를 다 가지고 있는데 만족이 없는 거예요. 사표를 쓰고 그 가톨릭 공동체인 정신지체 장애인들이 사는 10명의 데이브레이크라는 공동체에 가서 그들과 죽을 때까지 삽니다. 그리고 나서 쓴 책들은요,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요. 색깔이 달라요. 완전히 메시지가 달라져 버렸습니다. 거기에서 존이라고 하는 정신지체 장애인을 만나는데 이 친구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는 질문이 있어요. 집이 어디입니까? 이렇게 질문한대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계속 그 얘기만 해요. 이게 약간 정신 자폐 아들이잖아요. 집이 어디입니까?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집에 있을 것입니까? 계속 물어본대요. 계속 이 얘기만 해요. 그리고 어떤 분은 헬리나 우엔이 있으면은 항상 와서 이렇게 몸을 붙이고는 어깨에 고개를 이렇게 대고 가만히 있는데요. 정신치 장애인입니다. 그들과 수십 년을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회고록에서 어떤 고백을 하냐면, 지식과 진리와 명예와 성공이 꿈틀거리는 하버드에 있을 때 내가 피곤하고 지쳤는데, 세상에서 낙인받고 패배자라고 말하는 그 정신지체 장애우 데이브레크 공동체에서 나는 안식을 찾았다. 나는 집을 발견했다. 내가 돌아갈 집에 있어도 되겠다라고 하는 안도감을 발견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참 독특하죠. 여러분, 큰 자는요 작은 자를 만나야 안식을 회복해요. 여러분, 큰 자가 되고자 하는 자들은 더 큰 자가 되고자 하는 자리에 가면 만족할까요? 피곤해요. 허무해요. 끝이 나질 않아요. 그 싸움은. 진정한 작은 자인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 영혼이 쉼을 얻어요. 그 집 밖에 나가서 무언가를 계속 이루어야 한다는 그 발목을 잡는 거예요. 저는 아마도 목사를 안 했었고 일을 했어도요, 맨날 집 밖으로 나돌았을 거예요. 일한다고 나돌고, 뭐 사람들 만난다고 나돌고. 목사했더니 사람들 만난다고 나돌고 제자 훈련하고 나돌고 똑같더라고요. 변화된 게 없어요. 타겟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만날 때 이젠 집에서 쉴 수 있는 거예요. 집 밖으로 나가서 무언가를 성취하지 않아도 집에서 그냥 있어도 괜찮구나라고 하는 안식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진정한 큰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과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무력하게 달리는 작은 자가 되셨어요. 이분을 만날 때 큰 자가 되고자 하는 마술에 걸린 그 병에서 치유를 받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맹인들의 공동체, 맹인들의 도시는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를 만나야 눈이 열려요. 큰 자가 되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복음이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독특한 것은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파송을 해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15절을 좀 읽어주시겠어요? 함께 시작. 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어떤 기도를 합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 받기를 기도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본래 요한은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12제자 중에 누구보다 큰 자가 되고자 하는 욕망이 강력했던 야고보와 요한 두 형제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를 못해요. 누구를 위해서만 기도해요? 나를 위해서만 기도해요. 내가 클 수 있는 상황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내가 큰 자가 되어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던 존재가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수 취급하는 저주받은 혼유라 공동체 사마리아에 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이제는 나 혼자 큰 자가 되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누군가를 섬기는 자가 되기 시작해요. 근데 그들이 어떤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까? 주님,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큰 자가 되기 위한 기도를 넘어서야 돼요. 우리의 기도는 내가 큰 자가 되거나 우리 가족들이 큰 자가 되거나 우리 교회가 큰 자인 큰 교회가 되는 것에 기도가 매몰되어 있어요. 나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내 필요, 나의 어떠함, 큰 자가 되고자 하는 기도만 우리는 종종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정 우리가 해야 할 기도는 사도행전은 도전하기를 성령 받기를 기도하라 라고 하는 새로운 기도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더 큰 자가 되면 위험해요. 우리는 이미 큰 자가 되었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저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성령 받게 해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십시오. 우리는 이 기도를 해야 돼요. 이건 너무나 중요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령이 임할 때 진정 큰 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깨닫게 돼요. 여러분, 성령 받기 전에는 큰 자가 되어 내 이름을 증명하고 드러내고 인정받는 것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전혀 다른 새로운 길을 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제 사도들이 사마리아에 가 사람들에게 안수하면서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물론 이 예수를 믿는데 성령은 나중에 받는가? 이 주제에 대해서는 뭐 나중에 한 번 더 다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을 다루진 않고요. 근데 독특한 것은 사도가 안수하는데 놀라운 성령의 표적들이 일어나니까 시몬이 독특한 제안을 하죠. 한번 여러분들이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시몬이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여러분, 시몬 빌립의 복음 전도로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세례도 받았습니다. 근데 아직 변화되질 않았어요. 독특하죠. 기독교 공동체 안에 이제는 입교했는데 세례를 받고, 그런데 지금 이 시몬의 반응을 보면 대상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서 큰 자가 되려고 했는데 이제는 예수를 믿고 기독교 공동체로 들어와서는 사도들이 안수하는 걸 봤더니 성령이 임하고 은사가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사도들을 경외해요. 존경해요. 그랬더니 진짜 큰 자는 이런 모습이구나. 대상만 바뀌어버려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들고 와서는 헌금하고서는 뭐라고 말해요?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내가 안수할 때 어떤 사람도 다 성령을 받게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참 이 사람은 변하기 힘든 것입니까? 참 이 시몬은 위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어 성경에 영어 단어 중에 사이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시몬에서 나온 단어인데 이 사이먼이라는 시몬의 몬이 돈을 붙여서 사이먼이라 그래서 이거를 성직매매라 그래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성직을 매매하는 일들이 뭐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죠. 그러나 이 성직매매의 사이모니의 원어는 이 시몬에서 나왔어요. 돈을 가지고 와서 사도의 권위, 사도의 권능, 사도직을 사려고 했던 사람.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어도 기도를 해도 말씀을 순종해도 그 모든 방식을 통해 세상적으로 큰 자가 되고자 하는 것으로 귀결을 시켜요. 그거 독특합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더니 여러분, 꼭 세상적으로 큰 자가 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근데 큰 자가 되면 믿음이 좋다라고 말해요.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기도 응답이 돼서 놀라운 기도 응답이 꼭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말씀 순종과 믿음과 기도 응답도 세상에서 큰 자가 되는 것으로 귀결이 돼요. 깔때기처럼. 이것을 사도행전은 성령의 통치를 받지 않은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한 것의 승리가 꼭 눈에 보이는 힘 있는 것의 결론으로 이 사람들은 반드시 나와야 돼요. 기도를 했으면 눈에 보이는 어떤 결론이 반드시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야 기뻐할 수 있어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도 이것을 통해 우리네 삶에 어떤 긍정적인 삶의 결과가 나타나야 돼요. 그래야 말씀 읽기와 묵상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고 순종을 하는데 내가 기대하는 어떤 긍정적인 모습이 삶의 결론으로 나오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여러분, 그래도 계속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장담하기 힘듭니다. 여러분, 시몬의 이 비뚤어진 욕망, 그것은 성령도
돈으로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를 꾸짖기 시작해요. 2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너가 함께 망할지어다. 단호하게 베드로가요 시몬을 책망합니다. 저는 이 베드로의 책망 속에서요 생각, 마음, 악함, 악독, 불의, 묶임 이런 단어들을 좀 발견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왜 성령 받기를 계속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는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고백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어요.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 충만을 계속 구해야 돼요. 왜입니까? 사실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드러내고 나를 증명하고 내가 주인공이 돼야만 성공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시몬 안에 있는 그 악독, 불의, 병든 마음에서 우리가 구출을 받고 그리스도의 새 피조물로 완성되어야 하는 여정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령 받기를 위해 여러분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좀 독특한 것은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여러분 빌립이 사실은 이제 점점 안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온 이후부터 빌립의 이름이 안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큰 자가 되고자 했고 자신들의 이름을 내려고 했어요. 성령을 돈으로 사려고 하는 이유도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근데 이제 빌립의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저는 빌립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사마리아 도시에 처음 들어가서 개척하고 땅을 기경하고 복음의 씨앗을 뿌린 사람이 누구입니까? 빌립이에요. 헬라계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히브리계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사마리아를 짐승 취급했어요. 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열심히 땅을 기경하고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소문을 들으니까 사도들이 오죠. 괘씸하죠. 저 같으면 아마 남의 터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이라고 혼을 냈을 것 같아요. 저쪽 땅끝에 가서 개척하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아요? 기득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빌립한테 있어요. 사마리아에 대한 영적 영향력은 빌립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남이 다 수고해 놓은 밭에 와서 베드로가 안수하고, 안수가 뭘 힘들어요? 이렇게 손만 얹는 건데. 여러분 기도 받는 사람들이 더 힘듭니다. 안수기도 하는 사람보다. 손만 얹으니 성령님이에요. 별로 수고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는 누구를 존경해요? 베드로와 요한. 시몬은 눈치가 빠른 사람이나 돈 싸들고 와서 빌립을 버려요. 빌립을 따라다니다가 이제 빌립 쳐다보지도 않아요. 더 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오니까 베드로와 요한에 돈 주면서 그 큰 자의 능력을 저에게 좀 주십시오. 이게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요, 빌립이 여기에서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빌립이 마음이 상하지 않았을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교회를 다 개척했는데 교회가 부흥됐어요. 근데 이제 제가 4년, 5년 뒤에 그냥 없어져요.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안 상하겠습니까? 상하죠. 근데 빌립은 마음이 상하지 않아요. 심는 자가 있고 물 주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강론을 빌립은 알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큰 자됨을 주장하지 않아요. 나는 그냥 이렇게 주님이 땅을 기경하고 씨를 뿌리라고 보내셨구나,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큰 자입니다.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그냥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고서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처럼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더 독특한 것은 여기 제가 적어놨지만 26절 없네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8장 26절에 봤더니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해서 다 성령을 받아요. 다 교통정리가 됩니다. 이제 다들 온전하게 복음을 깨달아요. 여러분 그러면 사실 거기에다 교회 세우고 거기에 사도직 할 수 있잖아요. 사마리아 교회라고 딱 세워놓고 거기에서 목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성령이 빌립에게 말하죠. 너는 일어나, 사마리아가 이쪽이면요 남쪽은 정반대편이다. 남쪽으로 쭉 가라 그래요. 끝자락이 어디였어요? 광야까지 가라 그래요.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이렇게 수고하고 이렇게 노력했고 이만큼 나를 희생하고 포기해서 복음을 전했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갑자기 성령이 떠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빌립이 어때요? 그냥 가요. 자신의 소유권, 자신의 기득권, 나를 증명해 줄 수 있는 그 공간을 떠나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보내십니다. 근데 빌립이 순종해서 가요. 어떠한 불평도 원망도 없이 그저 해야 할 일을 충성되이 마치곤 광야로 물러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으로 큰 자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성령을 받은 자유로운 행복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괴롭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괴로울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언제 괴로우세요? 대부분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그에 대한 보상과 상급이 현실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때 나의 모든 신앙생활과 믿음생활이 헛것이었나? 라고 하는 자괴감이 들 때 우리는 괴로워해요. 여러분, 상급과 보상은 이 땅에서 어떠한 나를 증명해주고 내 이름을 드러날 만한 어떠한 큰 자로서의 결론으로 우리네 삶에 꼭 반드시 오는 것은 아니에요. 꼭 와야 할 이유도 없어요.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뿐입니다. 이게 큰 자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에요. 이것이 성령으로 충만한 제자의 모습이에요. 이름을 드러내지 않죠. 여러분, 빌립이 이제 여기서 나오고 안 나와요. 사도행전 8장에서도 거의 안 나와요. 물론 사도행전 후반부에 가면 빌립의 딸들이 나오지만 그는 한 번도 자신의 사도성을 주장하지 않아요. 나중에 가보세요. 예루살렘 교회 12사도들과 바울이 사도직을 가지고 막 싸워요. 참 그 난 사람들이 더 자신을 증명하려고 그 사도직 가지고 싸우는 거 보면요, 야, 참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바울을 무시합니다. 예수님과 공생이 보내지 않아. 너가 어떻게 사도야? 너 사도됨 인정할 수 없어. 정말 무시해버려요. 그러나 빌립은 사도도 아니고 그냥 집사였잖아요. 그런데 그는 기득권, 소유권, 자신을 증명하는 어떠한 것도 없이 광야로 들어갑니다. 빌립을 묵상하면 어떤 보상도 상급도 받지 않은 채 소리 없이 사마리아 성을 나와서 광야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해요. 멋진 이별 인사나 고별 설교 없습니다. 여러분, 보통 고별 설교라는 건 굉장히 이렇게 진중하고 멋있잖아요. 근데 빌립은 고별 설교가 없어요. 고별 설교를 해야 할 이유도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고 가는 종이기 때문에 그거를 별 주장할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 예전에 우리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한 되게 유명한 목사님 은퇴하시는데 마지막 예배 때 그분이 그러셨대요. 나를 잊으십시오. 그러셨대요, 성도님들한테. 진짜 멋있는 말 하신다. 근데 한 목사님이 그래요. 나를 잊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더 잊지 못할 거야.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우리끼리 한 적이 있어요. 그냥 잊으라 그러면 그냥 떠나면 되는데 이렇게 너무 멋있게 고별 설교했다. 그냥 우리 젊은 목사들끼리 농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빌립은 나를 잊으십시오. 이런 고별 설교할 상황도 없었습니다.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큰 자 만들어주는 그 보상, 상급과 같은 열매들이 꼭 주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있어야 꼭 내가 충성된 종이었고 축복받은 신앙인이었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그날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야, 아무리 주여 주여 하며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내쫓고 많은 일을 행하였어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하는 이 큰 자 되고자 하는 욕망으로 그것을 한 것이라면 그 보상이 없어도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그저 행하고 성령의 통치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의 여정에서 그 자체가 우리를 주님은 인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받은 존재로구나, 하나님의 귀한 종이구나, 이것을 사실 성경은 인정하고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비유 중에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있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나오잖아요. 2달란트는 충성되게 일해서 2배를 남겨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많은 것을 맡기겠다. 얼마나 좋아요. 많은 것을 보상한다는 거잖아요. 많은 상급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그걸 땅에 가서 묻어놨어요. 그러고는 주인이 와서 그래요. 너 아무개야, 왜 결산하러 왔는데 왜 남긴 게 없냐?
그랬더니 그 중이 아유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안 거두고 이러면서 땅이 묻어났습니다. 그래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얘는 왜 그랬을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열심히 장사해서 수익을 남겼는데 왜 1달란트 받은 자는 땅에 묻어났을까? 여러분 1년 동안 가만히 있었겠어요? 그 주인이 준 돈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제가 볼 때는 가장 똑똑했던 사람 같아요. 마지막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받은 것이기 때문에 주인이 준 것으로 열심히 장사해 수익을 남기면 그 주인이 다 가져간다. 그럼 나한테 남는 것은 무엇인가? 아마도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자신의 돈을 가지고 사업하지 않았을까? 왜요? 보상과 상급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악한 것이죠. 저는 우리 주님께서요 우리네 삶에 우리가 큰 자라고 주장하고 우리가 내가 큰 자됨을 증명할 만한 것들이 우리네 삶에 어떤 눈에 보이는 것들로 없을지라도 여러분 성령 받기를 기도하면서 성령의 주시는 말씀을 따라 광야에도 들어가고 사마리아 성에도 들어가고 복음도 전하고 돌도 맞고 용서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권능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자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그랬죠.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라. 예수님이 가장 큰 자였는데 십자가 달려 죽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가게 합니다.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기도를 멈추면 안 돼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은 지난주 성경 통독 때문에 많이 바쁘고 사실은 기도하거나 그럴 시간은 없었어요. 통독 끝나면 너무 피곤해서 집에 가서 쓰러졌기 때문에. 근데 제가 금요일부터 이 말씀 묵상하다가 교회는 성령 받기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구나. 우리네 삶에 기도할 문제들이 얼마나 많아요. 기도 응답 받아야 할 문제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 아세요. 그거 잠깐 내려놓고요. 성령 받기를 위해 기도하세요. 내가 우리 가족이 내 배우자가 우리 자녀들이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성령 받기를 기도하세요. 이것을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왔고 빌립이 그 땅을 기경해 놓은 것입니다. 저는 이번 한 주 우리네 삶에 이 성령 받기를 기도하다가 진짜 하나님의 큰 자로 거듭나고 그 기쁨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좀 같이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